예전에 그 한상구 목사님 계시는 용산교회에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예배당 안으로 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의자 위로 올라가고 막 뭐 난리 남자애들 여자애들 할 거 없이 막 법석을 떨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있었어요. 쥐가 더 놀랬을까요? 사람이 더 놀랬을까요? 예? 그누마는 뭣도 모르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가 사람들이 이쪽에서 소리 지르고 저쪽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 치는 바람에 아마 쥐가 무지하게 많이 놀랬을 겁니다. 쥐가는 결국은 뭐 누구든지 나서서 내쫓거나 때려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이 해결될 문제예요. 소란 피고 난리 칠 필요가 없다는,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바퀴벌레에 또 약합니다. 쥐는 때려잡겠는데 바퀴벌레는 너무 무서워. 예전에는, 지금은 없지만 전에는 이렇게 여름에 바퀴벌레가 가끔 방 안으로 날아 들어왔거든요. 그럼 저희 집사람은 이놈 그러면서 그걸 다른 뭐 이런 거 들지도 않고 손으로 잡는다고 막 이렇게 막, 그럼 막 난 막 더 소리 지르고, 사실은 놀릴 게 아니라 때려잡으면 되는데 놀린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21년이 어떨 것 같습니까? 2020년 죽도록 고생했으니까 우리 진짜 살면서 겪지 말아야 될 일도 다 겪었으니까 2021년에 꽃길만 있을까요? 어느 순간에 생쥐가 튀어나올 줄 모르고 바퀴벌레가 뛰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2021년은 잘 되게 해주세요,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 바퀴벌레가 튀어나오면 때려잡으시기 바랍니다. 쥐는 아주 그냥 박멸시키시기 바랍니다. 놀래지 마시고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러려면요, 유람선 타고 시작하면 안 돼요. 뭘 타고 가야 돼요? 2021년이라는 바다를 향해 나가면서 유람선 타고 갈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좋은 것만 보여주세요, 이쁜 것만 있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영상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그 중에는 교회를 유람선처럼 생각하시는 교우들이 종종 있어요. 유람선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본인은 관광객이죠. 어떤 수고와 싸움도 애씀도 없습니다. 목사도 구역장도 교회 식구들도 모두가 날 행복하고 즐겁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굳은 일이 있으면 이미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군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거대한 파도를 만나면 뒤집어집니다.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장애를 만나면 함몰될 수도 있습니다. 침몰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이라는 새 이 거친 파도를 난관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겐 군함이 필요합니다. 군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라고 하는 그런 꽤 낭만적이고 포근하고 그런 어떤 시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는 표현이죠. 늘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의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그것을 그 파도를 도전을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군사라고. 그래서 무장해야 된다고.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유람선이 아닌 군함을 타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싸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평안을 말하기 전에 먼저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세상에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환난이라는 파고를 문제를 그런 시험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로 아주 작은 파도, 아주 문제 같지 않은 문제, 시험 같지 않은 시험에도 여러분의 영혼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되나요? 그 담력의 크기가 얼마야 되나요? 어떤 것들인지 다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길 수가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구남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때로 파도가 뱃전에 부딪히면서 마치 배를 뒤집을 것처럼 위협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이기지 못하리라. 악한 세상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노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담력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긴 싸움을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당시에 고통당하고 힘들어가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합시다. 아멘. 사실은요, 오늘 말씀 준비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끝나자마자 사무실에 가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저의 어떤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시작할 때 잠깐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오늘 목사님 좀 이상하다 하는 걸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굳어 있었고 그 다음에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렸을 거예요. 아마 제가 땀을 유독 많이, 여기가 물론 온풍기를 틀어놓으면 이 더운 공기가 위로 오기 때문에 여기 조명 하나 둘 셋 네 개 하고 온풍기 하면 덥긴 하지만 막 겨울에 땀을 흘릴 정도로 덥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유독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뭔가 꼬였기 때문이에요. 뭔가 잘못됐었기 때문이. 제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틀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왔었어요. 경찰이 왔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저한테 집회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라는 말이 저를 자극했는데, 왜냐하면 요 앞동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은 안다 그러는데 누군지 얼굴을 봐서.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거죠. 교회 차가 요 앞에 서 있기만 하면 그냥 신고 넣어버려요. 제 차가 서 있어도 경찰에나 신고를 해버려요. 그래서 딱지를 몇 장을 끊었어요. 우리 반주하시는 이세라 집사님도 딱지를 2차례인가 끊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교회 2층 리모델링 할 때 홍 집사님은 파출소에 잡혀도 갔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벌어진 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나름 규칙을 정하고 그 정한 정부의 시책대로 하려고 애쓰는데 경찰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종교 탄압인지 모르냐고. 그랬더니 다짜고짜 그 사람이, 경찰이 그러는 거예요.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모르냐고. 그래서 제가 단속을 하러 나오려면 법규부터 정확하게 알고 나오라고. 종교단체는 5명이 아니라 20명이라고. 20명으로 돼 있다고. 들어가 보라고. 세보라고. 20명 넘는가. 그랬는데 나중에 더 속상한 건 뭐냐면 경찰을 교회 안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가라고 물리쳤어야 되는데 들여보낸 게 너무 속상해요. 무슨 느낌이, 제가 그때 받는 느낌이 뭐냐면 무슨 공산주의 국가야? 5호 감시제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북한에 5호 감시제가 있다며요. 감시하고 있다가 신고해갖고서는 출동하고 감시받는 그런 느낌이 너무 싫었고, 그리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사람들이 더 오면 어떡할 거냐, 뭐 그건 왜 물어보시냐 그랬더니 신고한 사람에게 설명해 줘야 된대. 그게 더 속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화도 나고 속상하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싫고 막 그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거기에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뭐 머리 그래도 말씀을 전할 때에는 문장을 보고 얼른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돌아가니까 꽂혀 있죠. 눈이 시선이 여기 가 있죠. 그리고 마음은 뺏겨 있죠.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났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아, 2021년을 이제 2020년 같지 않게 멋지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작부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만 있을까? 아니죠. 앞으로 또 있을 거고, 아니 더한 일도 있을 거고, 더한 일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내 마음이 어지러워야 될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토퍼스라는 표현이에요. 원래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틈을 주지 마라 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하, 저는 마귀에게 틈을 줘버렸던 거예요. 무장이 해제돼 버린 거예요. 틈을 주는 순간 그 분한 마음이, 속상한 마음이, 상심한 마음이 들어와서 나를 온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틈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단단히 무장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심령의 운전대를 잡고 계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교회 식구 때문에, 직장에서의 어떤 동료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단이 들어와서 운전대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 싸움을 하고 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패배감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영의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틈을 줘서 그 핸들을 뺏겨버리면 알아요. 본인이 졌다는 거, 뺏겼다는 거 알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했다는 거 알아요. 성도 여러분, 먼저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전대를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속상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놀라지 마십시오. 이 남자가 왜 이래? 이놈의 시끼가 왜 이러지 오늘? 그러면은 그건 진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운전대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여, 이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로 악해지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특히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에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이 엔크리스토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이 표현이 유독 그의 옥중서신에 많이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실제적으로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는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주 잠깐 한번 아주 잠시 언급을 해요. 자기가 메인 몸이라고. 그런데 그는 감옥에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주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이 잘 나오죠. 사실은 짜증내고 답답하고 축축하고 어둡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자기 어떤 계획과 의지와 모든 것을 꺾어버린 감옥 안이었는데 그는 주 안에서 라고 표현해요. 우리도 환경이 여러 환경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자가격리나 혹은 뭐 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 안에서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다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엉망돼 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주 안에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요? 그 뒤에 보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악한 환경과 문제와 사건과 사람이 접근하고 도전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강건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2021년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귀의 간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간계가 뭘까요? 간계. 좋은 말일 것 같아요? 나쁜 말일 것 같아요? 이 마귀가 붙었으니까 나쁜 말이겠지. 저는 간자가 붙었기 때문에 나쁜 것 같아. 어쨌든 이 간계라는 표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단은,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해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요. 나라를 어지럽게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 있게 만들어요. 이것이 마귀의 간계의 특징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페어플레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당연한 방법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계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단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방심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도전이 왔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이겨야지. 어떤 문제들은 이해가 가지만 어떤 문제들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서 문제가 터질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저 사람이 왜 이러지? 이게 일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그 전에 끊었습니다. 다 하려면 너무 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렇게 주보에다가 이렇게 요약해서 주죠. 다시 읽어보면 돼요. 그냥 그 말씀 따라 흐름을 따라서 쭉 읽어보면 돼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세요.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배움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이길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일 겁니다. 틈타지 못하게, 간계가 뚫고 오지 못하게, 내 삶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종종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실수하냐면 12절을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게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갔다가 놀다가 들어왔는데 애가 좀 이상해요. 이거 아세요? 그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조금 영적으로 흐린 아이들을 만나고 들어오면 그게 묻어서 들어옵니다. 묻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집안에서 엄마나 아빠나 형제들한테 하지 않았던 행동들, 말들 그런 것들을 해요. 왜냐면 이 악한 영의 권세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새끼 왜 그래? 그러면서 때려서 되는 건 아니에요. 때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야단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심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류를 타락시켰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상처받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결국 인간의 영혼과 육체 모두 다 망하게 만듭니다. 욥기서를 보면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가할 때 겉으로는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하늘의 불, 들판의 대풍을 불어서 그를 괴롭힙니다. 육체의 악창이 나게 하고 고통받는 남편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돌변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이 당한 모든 불행이 사단의 역사였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거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영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영혼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보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먹으십시오.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 공로가, 그 공로로 구원한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영분별과 병고침과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군함을 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 가운데 나가게 될 때 지는 성도가 아니라,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악한 사단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죄와 질병과 사망과 두려움에 고통당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긴 싸움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긴 싸움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 007 영화를 보면 007 영화는 꼭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본드가 아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집니다. 혹은 잡힙니다. 그런데 그 정말 기발한 방법으로 거기를 탈출하고 빠져나오고 이기게 해서 그 나오는 장면, 그때부터 뭐냐면 그 007 주제가가 나와요.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주인공이 제임스 본드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맘졸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기는 거 아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기는 거 아니까. 여러분, 골로새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와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장로교회 성도들 모두가 부디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하여 사단의 진을 파하는 그런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유람선이 아닌 군함을 타고 승리하는 주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함을 타고 앞으로 나갈 때 위기가 옵니까? 위기는 물러갈지어다. 병마가 괴롭힙니까? 병마는 떠날지어다. 사단 마귀가 문제로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그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위기의 상황은 기회로 바뀔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위기의 상황들은 사라질지어다. 악한 환경은 떠날지어다. 세상의 더러운 영들은, 괴롭히는 영들은 우리 가정에서 사라질지어다. 바다야 잠잠해져라. 풍랑아 잠잠해져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2021년 문이 이미 열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환경이 2020년보다는 정말로 좋은 일들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유람선 타고 좋은 것만 구경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어려운 일이 있을 게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